갈라디아서의 말씀 강해,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마지막 시간 강해가 됩니다. 6장입니다. 6장 11절부터 마지막 절 18절까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같이 읽죠.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AD 37년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1차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그 후 10년 후 47년경에 1차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일대를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 지중해 흑해 방향으로 가로질러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또 그 가운데 북동쪽에 위치한 남갈라디아를 방문하죠. 쉽게는 현재 터키 앙카라의 영토인 소아시아 지역. 다시 52년경에 바울이 2차로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북쪽 갈라디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전도에 커다란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참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침례도 받고 성령도 받고.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제 막 나온 어찌 보면 유아기적 단계의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막 개종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신자들이 옛날에 붙잡고 있던 율법을 붙잡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같이 붙잡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영적인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더 목소리를 크게 내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마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오고 만 것이에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부정하고 나오죠. 그동안 바울이 전한 어떤 복음 진리를 위한 그 애씀의 그 수고가 다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방인 개종자들, 모세의 율법을 같이 지켜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또 주장하며 나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 한 분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갈라디아의 교회에 참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혼란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분열을 경험하게 되죠. 그들이 믿음을 떠났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직접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접촉했던 소아시아, 또 중앙 남부 갈라디아, 그러니까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의 성도들에게요,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 과정 속에 약 56년경에 길을 가면서 급히 기록해가지고 보낸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 후에 58년경에 바울이 체포당하고 61년부터 63년까지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고 67년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관통하고 있는 커다란 주제가 뭐죠?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죠. 이신, 득의, 율법 아니다. 우리의 행함, 공로, 어떤 의, 우리의 지킴, 그거 다 부정하고요. 그것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대속하셨다. 예수님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내 안에 옛사람 우리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죽여주시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롯이 이제 우리 안에는 예수님만 사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죄와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고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다. 이제 완전히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모든 진리에 대한 왜곡과 변질을 사도 바울이 이제 바로잡기 원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변증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복음 진리로의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지금 싸우는 거예요. 커다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의 정당성을 끝까지 선포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써 보내긴 동기가 뭐예요? 한마디로 복음 진리 수호죠. 우리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이 도시 한가운데서요, 우리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가 복음 진리 수호, 여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성격, 원문의 성격을 보면요, 우리도 말을 할 때 급하게 아주 격양되게 소리를 높여서 할 때 있잖아요. 원문의 어감이 그래 굉장히 전투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 2장은 바울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잖아요. 나 참된 사도 맞아. 전에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 가르친 건 내가 베드로나 어떤 야고보나 요한에게 배운 거 절대 아니야. 우리 예수님께 들은 거야. 그 복음을 전해준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2장은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죠. 율법으로 얻는 의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우리의 의다.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데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자유 가운데 우리 성도들 안에 맺게 되는 놀라운 그 복음의 열매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자. 그러면서 기독교의 본질 회복 마지막에 와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제 너희들 가운데 그 평강과 긍휼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 서신을 끝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말씀 살펴봤죠. 변질된 기독교의 본질 회복에 대한 질문 뭐였나요? 육체의 모양이냐 마음의 실제냐 이거죠. 나냐 예수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2번째 질문 드립니다. 변질된 기독교의 본질 회복에 대한 2번째 질문 한번 따라해 보죠. 인간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다시 바꿔 말하면 인간적이냐 신적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해석을요 전혀 다른 해석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길 원합니다. 이것의 원래 해석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인가. 얼마나 차원이 다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뭔가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 중심이냐 신적 하나님 중심이냐의 차원입니다. 얼마나 대조가 돼요, 여러분. 인간 중심, 하나님 중심,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그의 올바른 해석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인가? 이 차원만 여러분 기억하고 생각해 봐도요,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구원의 요건으로 예수 말고 뭐 주장해요? 육체의 할례, 신체적인 어떤 시술, 그거 조건으로 주장하는 이 얼토당토한 상황이잖아요. 인간 행위 공로 자랑할 뿐입니다. 이거 완전히 복음의 진리와는 무관한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의 변질이에요. 그들의 주장이 뭐겠어요? 지난주에 말씀 살피면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5절 말씀인데 제가 미스타이핑을 해가지고 담당자에게 잘못 전했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절이 맞고 5절이 맞습니다. 말씀 확인하고 하죠.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주장, 한마디로 표어예요. 그리고 5절에 가보죠.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게 바리새파들의 또 주장이어서 엉뚱한 주장이잖아요.
엉뚱한 순종 고집하는 것입니다. 강요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불충분하다는 불신이죠. 죄악입니다. 자신의 선행이 마치 구원을 이루어가는 단계로 여긴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강경하게 맞서는 거죠. 그들의 동기가 육체구나, 인간 중심이구나,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 자신들 스스로는 어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신들도 그렇다고 지키지도 않아요. 지킬 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동기가 육체이고 인간 중심이에요. 구원이 율법에 대한 절대 순종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도 지키지 않아요. 13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꾸 육체 자랑하게, 외적인 것 자랑하게, 인간 중심되게 만들어버려. 왜 그들이요 인간 행위 공로 이렇게 주장하는 줄 아세요?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 말씀 준비하면서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세상이라는 것을 그 십자가가 그렇게 화나게 하냔 말이에요. 뭐예요, 도대체 십자가가? 그런데 왜 세상을 화나게 할까요? 십자가가 도대체 뭐길래요? 왜 세상을 그렇게 선동할까요? 십자가가 뭐길래 그 십자가 전하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을 할까요? 도대체 뭘까? 도대체 뭘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 확인하죠. 3장 13절인데요. 갈라디아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불쾌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가 뭔데? 그가 뭔데? 오직 예수로 우리 죄를 우리 붙잡고 있는 거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이 이런 큰 법, 많은 법들인데 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죄인이라고 하니까 나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지켰는데 이만큼 의쌌고 공로했는데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하냐 이거예요. 왜 십자가는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하냐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 자신의 어떠한 것으로도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니까, 또 다른 길로는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을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야 한마디로 나 인간을요 우리를요 완전히 부정해버리니까, 내가 부정당하니까 십자가는요 우리를 화나게 하고 노하게 하고 불쾌하게 하고 그거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가죠. 2장 21절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헛됨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죠. 그게 믿음임을 믿습니다. 헛된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 절대 헛된 거 아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제가 목사지만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떠올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계속 지금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예요. 여러분이 소개할게요. 나는 너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십자가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깨닫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내가 지고 있는 것은 너의 죄야. 내가 당한 것은 너의 저주야. 내가 지불한 것은 너의 빈 문서야. 내가 죽은 것은 바로 너의 죽음이야. 지금도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날
18살 되던데 8월달 여름에 그때 나와 세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주님 한 분만 보였던 그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음성을요, 지금도 들려주세요. 지금도. 결국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낸 구원이잖아요. 우리 신앙에요, 여러분, 이것 빠지고 육체 남고 인간적인 것 남으면 육체의 할례라도, 오늘 성경이 그랬잖아요, 다 헛것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요, 담대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전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역사상 내 삶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어떤 것도 십자가 위에 나의 콧대를 완전히 꺾어 죽인 것은 아직도 없다. 예수님 십자가 뿐이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담대히 고백되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 뿐이었다. 날마다 갈보리 십자가로 나를 이끌어 세워주심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이고요, 정말 우리를 예수로만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잖아요.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사람들이 이거 싫어해요. 이 굴욕을 분개해요. 편안과 환상 속에 사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스도의 그분의 공로가 아니라 나 자신의 공로의 근거에 구원을 이뤘다고 해요. 십자가도 피해요. 십자가 사라진 기독교를 건설하려고 해요. 수많은 교회, 추악상, 타락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믿음만 빼놓으면 자기는 기독교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해요. 설교자가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목사님을 아주 좋아할 수 있고요, 목사님을 반대하거나 절대 내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목사님들 회의해요. 실제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목사님들 넘어갑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우상 다 챙깁니다. 여기에 대고 사도 바울이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6장 14절 말씀 보죠.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십자가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십자가에 있고 이것 말고는 절대 그 무엇도 자랑하지 않겠다. 자랑할 것도 없다. 우리에게는 이거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하늘 백성의 세상과의 엄밀한, 한번 따라해보죠, 구별된, 네, 바로 그거예요. 구별된 자, 그 이름 성도.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마음에 들기를 필사적으로 원했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 마음에 들기 원해요?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전에는 그랬어요. 전에는 이 땅에 영원히 발붙이고 살 것이냐, 내 꿈, 내 비전 날마다 이야기하고요, 그거 추구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라는 그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그 은혜를 더 감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과 내가 서로 십자가에 못 박은 형태입니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세상은 나에 대하여. 보세요. 한쪽은 거짓 종교, 다른 한쪽은 참 종교. 한쪽은 외적, 한쪽은 내적. 한쪽은 형식, 한쪽은 내용. 한쪽은 인간적, 한쪽은 신적. 한쪽은 인간 중심, 다른 한쪽은 하나님 중심. 내 안에 예법과 또 세법이 날마다 싸우는 영적 전쟁. 사도 바울이 그렇게 두 법을 가지고 내 안에서 날마다 싸운다고, 그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했던, 고백했던 육체의 할례, 다른 한쪽은 십자가
그를 통한 새 창조. 한쪽은 인간 공로, 한쪽은 신적 은혜의 역사. 이 원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1세기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만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가운데 매일매일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교회 가운데요. 한쪽은 이거, 다른 한쪽은 이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6장 16절 말씀 보겠죠.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라. 여기 중요한 말씀 사도 바울이 해요. 교회 성도 나를요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명칭하네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건 물리적인 거 아니죠. 지역적인 거 아니죠.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한 무리, 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중간에 번역된 이 우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and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and라는 것은 빠져야 돼요. 원문을 그대로 보면 번역한다면 심지어 eve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심지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백성들은 곧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걸 언급하면 너희들 아무리 해봤자 웃기지 마. 지금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야.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육체 너무 주장하니까. 그래서 주장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3절로 가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말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 갈라디아 끝머리에 와가지고 진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제 갈라디아서 3장으로 이미 말씀한 바인데 3장 29절이죠.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우욕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한마디로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거들먹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규례를 행하는 자라고 또 설명했는데 동격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말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여기서 규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빼놓지 말고 우리가 잘 지켜야 할 그 율법을 오늘 사도 바울이 규례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뭐냐면 원문의 단어는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카논이라는 단어예요. 카논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의 규례라고 해석되어 있는데요. 측량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우리 박바울 집사님도 저희 통역실 막는데요. 항상 한쪽 손에 뭘 들고 계시냐면 이 측량하는 거 있죠. 이 기울기 이렇게 맞추는 거.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정확한 이 중심을 잡는 거, 측량 막대기 그런 거. 측량자, 목수 혹은 측량사가 방향과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측량줄을 여기 성경에 번역된 규례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보세요. 옛날 여러분 저도 어릴 때 봤습니다. 어떤 건물을 지면요 위에서부터 항상 내리다는 게 있습니다. 이 먹을 탁 틔워가지고요 옆으로도 치기도 하고 위에서 이렇게 구슬 무게 있는 그 무게 구슬을 달아가지고요 줄을 하나 꼭 내리 달아요. 그러면서 그거에 따라서 벽돌을 맞춰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쌓아갑니다. 삐져나온 거 탁탁 쳐가지고요 깎아가지고요 맞추고요 모자라는 것도 콘크리트 시멘트로 채워가지고요 결국 건물 지어내요. 어디에 따라 어떤 기준에 따라서요? 그 측량줄 기준에 따라서요. 그것이 오늘 우리 성경의 규례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규례를 행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 규례는 곧 말씀의 줄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줄로 튀어나온 곳
모난 곳 다듬고 깎아낸다는 것입니다. 모자란 부분, 연약한 부분 말씀으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충량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건물로 지어내심을 바로 성도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요, 공동체로 지어가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 또 그리스도의 사심,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사시는 역사, 새 창조의 역사를 누가요? 측량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이루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성취해 내셨다는 것이에요. 그거 다시 한번 확신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 그러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긍휼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17절 말씀 보죠.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제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괴롭게 하려 하지 말라. 내 몸에는 오직 예수의 무엇만? 예수의 흔적, 곧 십자가뿐이다 이겁니다. 14절에서 자랑한다고 했던 거, 오직 내게는 그분의 흔적 십자가뿐이다. 스티그마, 인두로 종의 몸에 이 뜨거운 불로 지져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게 우리 성경의 흔적이라고 해석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5절 같이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이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 흔적 뭐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불쾌하게 생각하는 십자가 때문에. 갈라디아 도시 중에 하나였죠.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 돌 맞고요, 죽은 사람들을 내다 버리는 그 구덩이에 사도 바울이 던짐을 당해요. 사도행전 14장 배경인데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고 내치니라. 자,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통 나라, 보통 사람 아니죠. 당시 로마 법상 완전한 죽음이라, 그가 죽었다라는 선고는 심장이 멈추는 것으로 안 돼요. 우리는 심장 멈추면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고 사망 선언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인의 앞다리를, 이 무릎을 앞으로 꺾어가지고, 뒤로 꺾는 것도 아니고 달린 죄인, 십자가에 달린 죄인을 무릎을 앞으로 꺾어요. 앞으로 꺾기 굉장히 꺾어지겠어요? 그렇게 앞으로 꺾어가지고 그는 죽었다라고 사망 선언하는 것이 로마이고 로마법이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죽었다 사망 선고해요. 그런데 다른 죄인들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은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그럼 하나님 아버지 어떤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그렇게 뼈가 꺾어서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뼈는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죽으셨어요?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셔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말씀의 성취예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왜요? 생명은 보혈의 능력, 피에 있기 때문에. 물과 피가요, 여러분, 눈에 보이게 나오는 이 흘렀다는 것은요, 완전히 죽은 시체에서 피가 응고되게 마련인데, 그러면 물과 분리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가 따로 우리 눈에 보기에 정확하게 구분할 정도로 그렇게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죽었어요. 내 안에 정말 썩어 냄새 진동하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죄악들을 다 멸하고 사하시고자, 원래 의인이신 하나님은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죽으셨어요. 육체로 오셔서 죽으셨어요.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사망 선언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살아났다는 것이 도대체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완전히 죽으신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도대체가 믿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게 부활인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시라는 것이에요. 의인은 죽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불가능함을 가능함으로 다시 살아나서 그 무덤은 어느 순간 빈 무덤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영광의 성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참여시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의로우신 하나님,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 말씀하심을 그대로 성취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을 이뤄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무엇으로? 십자가로. 바울이 끝까지 그거 진리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처음에 그거 들었는데 왜 지금 엉뚱한 옛 율법, 옛 행습, 옛법 붙잡고 있니? 새법 따라 사는 자 되었는데.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양자 삼아 주시고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불림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셨다. 자, 이제 이 구원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야.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하고 마칩니다. 바울 똑같은 인사말로 서신 시작했었어요. 갈라디아 1장 3절에서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이 갈라디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불러내신 그 하나님을 이같이 속히 떠나는 것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놀랐던 거예요. 그거 표현했잖아요. 갈라디아 1장 6절에 와서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더라. 내가 분기에서 견딜 수가 없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이상하게 여기더라. 말씀으로 바로잡고 처음 했던 인사말 동일하게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말씀 결론 맺죠. 다시 돌아와서 한번 따라해보죠. 하나님의 은혜이다.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신 구원의 은혜이다. 이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된다. 나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는 것은 주와 한 몸 된 우리 영혼에 예수의 은혜를 지녔다는 것이다. 다시 본질을 회복하라. 본질 지니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그의 형제이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해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가족 안에서 그의 형제이다. 아멘. 왠줄 아세요? 헬라 성경 원문 이 서신서의 가장 마지막 단어가 바로 형제로 끝납니다. 그렇게 우리 한 몸이야. 그렇게 우리 형제야. 그렇게 우리 자매야. 6장 1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본질 회복해. 본질 붙잡아. 지난 26주간 작년 9월 5일부터 시작해서 약 8개월간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제 가운데 은혜를 주신 귀한 말씀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같이 기도드리죠. 지난 8개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정말 변하지 아니할 생명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오롯이 남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내게 선물해 주신 기프트, 그리스도의 믿음, 내게 그렇게 참 감당할 수 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릴까요?
우리 감사만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죠. 살아계신 하나님.